오늘은 한국교회가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대로 추수감사절은 기독교의 절기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이날을 지키지 않지만 감사의 의미를 되새겨 보는 것은 필요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일은 정말 많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신 것에 감사하고 이 세상 살아갈 때 지켜주심에 감사하고 때때로 악의 유혹에서 승리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감사할 일에만 감사하라고 가르치진 않습니다.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모든 일에 감사하는 태도가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에는, 범사의 모든 일에는 우리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힘든 그런 고난과 슬픔도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죽을 만큼 힘들고 괴롭고 하늘이 무너지는 슬픔이 가득 차는 그때에도 감사해라. 여러분은 그런 순간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한순간의 사고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거나 사업이 망해서 온 가족이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는데, 또 어떤 사람은 병으로 인한 고통이 너무 심해서 하루도 진통제를 맞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삶도 있을 텐데, 그때 그런 순간에 감사하라. 이게 가능합니까? 이런 순간에도 감사해야 한다고 누군가 강요하면 그건 정말 폭력일 수 있습니다. 폭력. 강요하면 안 되죠. 감사는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와야죠. 그런데 성경은 왜 범사에 감사하라고 할까요? 범사에, 모든 일에.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지 바로 알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행하는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은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는 그런 훌륭한 사람들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연히 감사해야 할 때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좀 몰지각한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이런 자들을 통해서 왜 범사에 감사해야 하는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 첫 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자, 사복음서에는 이렇게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일어난 일이 참 많이 소개가 됩니다. 그 왜 그러냐면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가 뭡니까? 십자가에 달리러 가실 때,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러 가실 때, 그때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 표현을 씁니다. 사람을 구원하러 가실 때 일어난 일이다. 그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서, 여기서 지금 사이, 갈릴리 사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라고 사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메소스라는 단어인데 한가운데라는 뜻이거든요. 한가운데. 그러니까 지도를 보면 좀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자, 여기가 지금 갈릴리죠. 갈릴리. 여기 사마리아입니다. 보이시죠? 그러니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라고 그랬습니다. 사이. 그런데 지금 이 경계선 사이라고 하는, 이거 한가운데, 이 경계선이거든요. 이 경계선. 이 경계선을 좀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 지금 이 하얀 데가 있죠? 여기 지금 경계선이거든요. 이 이스라엘 골짜기라고 써 있습니다. 이스라엘 골짜기.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을 동서로 가로지르는, 이게 지금 동서로. 여기 지금 이렇게 지금 가로지르는 이 이스라엘 골짜기거든요. 지금 여기에서 지금 벌어진 일이다. 지금 일어납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골짜기니까 이스라엘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신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신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뿌린 그 씨, 뿌린 은혜, 그 은혜를 마음에 심는 사람이 있고 버린 사람이 있다. 그걸 지금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일어난 일인데, 자, 볼까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한 마을에 들어가셨어요. 저 이스라엘 골짜기 중에 한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서 멀리 서서, 나병의 정식 의학 명칭은 한센병이죠. 한센병. 옛날에는 좀 문둥병이라고 얘기했는데 너무 어감이 안 좋으니까
나병이라고 하는데 한센병입니다. 이 병은 코로나와 같이 똑같아요. 코로나와. 그러니까 환자의 코와 입에서 나온 비말이 감염되지 않은 사람의 호흡과 접촉을 통해서 전염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 환자들을 격리해서 치료하라고 명령합니다. 지금 코로나로 격리해서 치료하잖아요. 똑같습니다. 하나님도 이렇게 하셨어요.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그러니까 마을을 떠나서 혼자 살아야 돼. 격리 치료받아야 돼. 격리 치료. 나병 환자가 일반 사람에게 접근하면 그래서 돌을 맞습니다. 지금 다 죽이는 거죠. 일반 사람에게 접근하면 그 사람들도 죽이게 되니까. 그래서 돌을 맞게 돼요. 그래서 이들만 모여 사는 마을이 따로 있었죠. 따로. 그 예수님께서 지금 그 마을에 들어가셨다는 겁니다. 오랜 세월 비참한 삶을 살던 이들이 마침내 예수를 만났어요. 예수를 만나. 정말 비참하게 살고 있었는데 예수를 만났어요. 그런데 감염병자라는 이유로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돌을 맞으니까. 그래서 멀리 서서 외칩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서 불쌍히 여기다로 번역된 단어를 보면 엘레오 이런 뜻인데 불쌍히 여기다. 자비를 베풀다 이런 뜻이. 그러니까 단순히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에서 끝나지 않고 인간의 비참한 현실을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의 자비를 베푸는 것까지도 의미하는 단어가 엘레오. 이 단어를 그래서 예전에 찬양에도 많이 썼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찬양에 많이 들어가는 단어. 그러니까 그가 지금 이 엘레오 단어를 어디서 지금 썼냐면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만 아니라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지금 이 단어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단어입니다. 이 또 지금 빨간 글씨가 엘레오예요. 엘레오.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있는 그런 단어. 따라서 이들은 지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거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거니까. 어디서 들은 거죠. 그들만 모여 살았는데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그분이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큰 소리로 외쳐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있는 거죠. 엘레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하십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다른 환자를 고치실 때와는 달리 그들 곁으로 가시거나 만지거나 뭐 하시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많이 그렇게 고치시는데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이들과 거리 두기를 하라는 아까의 그 율법을 지키시는 거죠. 그리고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이것도 지금 율법입니다. 이 율법을 행하시는 거예요. 무슨 율법이냐면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그러니까 제사장한테 병이 났으면 제사장은 이들을 잘 살펴보고 완치되었음이 확인되면 이제 정결 예식을 치릅니다. 무술초를 가지고 이렇게 치는 정결 예식을 치러요.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 이들이 완치되었음을 선포를 해요. 그래야 같이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완치되었음을 확인한 후에도 지금 이 제사장이 어떻게 하냐면 완치되었음을 확인한 후에도 바로 들여보내지 않고 7일간 또다시 격리 조치를 한 후에 마을로 들여보냅니다. 그 정말 철저했다는 거예요. 철저했다. 이 감염병으로부터. 지금처럼 의학이 발달하지도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 같은 선제적 격리 조치로 감염병 전파를 막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하신 거니까 지금 이렇게 우리가 격리 이렇게 너무 좀 불편하게 사는 것을 이해를 해야죠. 이해를. 예수님께서 지금 이 율법에 따라서 제사장에게 가라고 하셨다면 그 무슨 뜻입니까? 이미 낫다는 거죠. 병이 낫다는 거죠. 원래 제사장에게 가는 건 다 낫고서 가는 건데 가라고 하시잖아요. 지금 가라고. 병이 낫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의 눈에는 지금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아까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잖아요. 그 예수님이 가라고 할 때까지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할 때는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내 몸이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썩어 문드러져 있는 상태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뭐라 그랬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게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보이지 않는 게. 지금 그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나병 환자들이. 하나도 고쳐진 게 없는데 가다가는 또 사람들을 만나서 돌을 맞을 수도 있는데 이 말씀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 믿음 때문에 지금 가다가 고침을 받은 거예요. 그 믿음 때문에. 그 믿음으로. 그래서 15절을 보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10사람 모두가 결코 빠져나올 수 없었던 늪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문둥병 고칠 수가 없어요. 나병은. 그 당시에는 정말 고칠 수 없는, 그냥 죽어버. 누구 하나 건져줄 사람도 없고 그들은 그냥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예수님을 만났고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만났고 새 생명을 얻었잖아요. 우리의 구원하고 똑같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그 순간에 예수님을 만나서 새 생명을 얻었어요. 그런데 단 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께로 돌아왔다는 거죠. 단 한 사람만이. 여기서 성경은 그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음을 바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들이 고침을 당하기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고침을 당하기 전에 예수님을 큰 소리로 불렀어요. 이렇게 13절에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똑같이 불렀잖아요. 큰 소리로. 이걸 지금 상기시키는 겁니다. 이들이 지금 얼마나 간절했었느냐. 그 간절함과 찬양의 목소리는 똑같이 동일해야죠. 감사의 목소리는. 그런데 지금 이들이 지금 얼마나 간절했었는데 이 간절함은 다 어디 갔냐는 거예요. 이 간절함은. 이 간절했던 건 다 어디 갔습니까? 그들은 다 어디 갔냐고. 그들은. 우리 옛 속담에도 화장실 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 뭐 이런 표현이 이런 속담이 있어요. 사람이 급할 때는 너무나도 간절하고 뭐든지 다 줄 것 같이 행동해줘. 급할 때는 이것만 해주면 이것만 해주면 막. 그런데 딱 급한 일이 해결이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감사하지 않는 모습을 비유한 그 속담이잖아요. 그게. 이들은 지금 예수께서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라고 했을 때만 해도 정말 놀라운 믿음을 보여줬잖아요. 놀라운 믿음. 고쳐지지도 않았는데 가다가 돌을 맞을 수도 있는데 갔잖아요. 급할 때는 그런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급할 때는. 그런데 지금 다 어디 가고 고침을 당하고 나서는 다 어디 가고 단 한 사람만이 예수께 감사하고 있을까? 그 한 사람이 이렇게 합니다.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여기서 엎드려라는 표현을 직역하면 얼굴을 떨어뜨렸다는 거거든요. 원어를 보면 얼굴을 떨어뜨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발에 내 얼굴을 갖다 댄 거예요. 어떤 사람. 그 무슨 표현이냐면 극도의 존경과 감사를 표시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 사람 발에 내 머리를 갖다 대는. 예수님께 이 행위를 한 사람은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죠.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사마리아 사람, 우리가 몇 번 얘기를 해서 이제 잘 알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했을 때 혼혈 정책이 시행됐던 곳.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들을 한민족이라고 여기지 않아요. 그때부터는. 아주 그냥 개처럼 여겼죠. 아주 더러운 민족이라고 얘기죠. 더러운. 그렇게 멸시받던 사람만이 예수님께 존경과 감사의 표시를 했다.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은 지금 그 9명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9은 어디 갔냐? 그러니까 우리 중에 90%는 지금 10명 중에 9이잖아요. 우리 중에 90%는 이처럼 도무지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 충격적이죠. 90%가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다.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다. 이 시간 교회에 앉아있는 모두가 죄로부터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90%는 감사하지 않는데, 90%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교회가 지난주에 제가 교회를 무슨 뜻인지 설명했는데 에클레시아. 세상으로부터 불러냈다. 죄로부터 깨끗하게 했다. 불러냈다. 그렇게 죄로부터 건져내 깨끗하게 되어 교회가 되었다. 우리가. 교회가. 이 사실에 늘 감사하고 있냐는 거예요. 내가 교회 안에 있음을 감사하고 있느냐.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저를 교회 안에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셔서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시면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할 때마다 이런 감사가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9명 중에 한 명이다. 도무지 그 구원하심에 감사하지 않는다. 진짜 기도할 때마다 그런 감사가 나오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감사한지. 이미 받은 영생의 은혜는 감사하지 않고 그게 진짜 사실 전부인데 그게 전부인데 그런데도 지금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만 내 눈에 들어오니까 불평이 있고 그러니까 감사가 나오지 않는 거죠. 영생의 감사는 없어진 지 오래죠.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을 지금 이방인이라고 부르시잖아요. 이방인. 그렇게 부르신 이유는 나머지 9명의 유대인임을 강조하기 위함인 거죠.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었어요. 믿는 사람. 나머지 9명은. 하나님을 먼저 알던 사람. 좀 전에 지도를 다시 보십시오. 이 지역은 지금 갈릴리와 사마리아 중간 경계 지역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갈릴리 지역에는 유대인들이 살았어요. 갈릴리 지역에는. 근데 사마리아 지역은 이방인들이 살았던 거죠. 그 혼혈민족이. 따라서 이들은 절대 어울리지도 않았어요. 저렇게 경계선은 이스라엘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어울리질 않았습니다. 더러운 민족이라고 했으니까. 한 마을에 같이 살지도 않았죠. 그런데 나병 환자들은 다릅니다. 나병 환자들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멀리해야 하는 대상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그냥 그 이스라엘 골짜기에 모여서 산 거예요. 그럼 불치병에 걸린 사람이 무슨 민족을 따지겠습니까? 무슨 민족이 있어요? 살 소망이 끊어지고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는 사람에게 민족의 구별? 이런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동병상련이에요. 동병상련. 같은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연민을 느끼는. 그래서 서로 돕고 의지하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육체적, 정신적인 동지였습니다. 그런데 고침을 받자마자 그 9명의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과 한시도 같이 있을 수 없다며 떠나버린 거잖아요. 그렇게 떠나버린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만 남은 거죠. 그러니까 어려울 때 함께 하던 동지가 편안할 때는 다시 버려진 겁니다. 다시 버려졌어요. 처음에 이들은 모두 예수께서 사람을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고침을 받은 지금은 그 하나님의 아들도 안중에 없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유대인 9명은 하나님도 버리고 이웃도 버리고 다 버린 겁니다. 다 버린 겁니다. 소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이웃과 더불어 살다가도 조금 살만하면 그때는 하나님도 버리고 이웃도 버리고 그냥 나만 알고 샀다. 지금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같은 은혜를 입었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은 감사하고 먼저 믿은 유대인은 감사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진짜 의문이 들었어요. 왜 우리는 그럴까? 왜 하나님을 먼저 안 자들에게 감사가 없을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우린 진짜 감사가 없나요? 우리 왜 감사가 없을까요? 이게 제가 정말 저도 진짜 많이 고민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하나의 해답이 있었는데 감사불감증 때문이라는 거예요. 감사불감증. 예를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 두 부부가 있습니다. 두 부부가 있어요. 근데 두 부부 모두 맞벌이를 하는 상태예요. 그런데 한 부부는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해줍니다.
빨래, 청소, 뭐 끼니 때마다 식사 준비 다 합니다. 남편이 다 해요. 그리고 뭐 쓰레기 분리수거, 음식물 쓰레기 처리까지 모두 남편이 해요. 남편과 아내 모두 일하고 들어왔는데 아내는 꼼짝 못하게 해요. 남편이 다 합니다. 항상 아내를 나보다 연약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당신이 쉬어. 내가 할 테니까. 다 해줘요. 남편이. 그렇게 다 해줘. 그런 남편에게 아내는 감사함을 느낍니다. 처음에는. 정말 감사해요. 와, 우리 남편 최고.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그 감사가 오래가지 않아요. 이게 습관처럼 계속 되다 보면 언젠가부터는 그런 배려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저건 남편이 해야 되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남편이 그런 일에 조금이라도 소홀하잖아요. 언젠가 한 번은 설거지도 안 하고 몸이 좀 안 좋아서 빨래도 안 하고 이러면 아내는 남편이 변했다고 생각해요. 예전 같지가 않아. 변했다고 생각합니다. 남편이. 감사한 마음이 사라지고 서운하고 섭섭한 마음이 계속 들어요. 그런데 또 다른 부부, 이와는 정반대의 부부가 있습니다. 남편은 퇴근 후에 손 하나 까딱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부부의 남편이 하던 일을 아내가 모두 해요. 아내가. 그런데 남편은 그저 소파에 누워서 TV를 보고 있습니다. 퇴근하고 나면 꼼짝을 안 해요. 그리고 밥은 언제 되느냐고 재촉해요. 야, 밥 멀었냐? 밥 멀었어? 이러고만 있는 거예요. 누워서. 아내는 너무 힘이 들지만 그런 삶에 그냥 익숙해져 버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웬일인지 집안 곳곳을 청소합니다. 세탁기를 돌리더니 또 장을 보러 나간대요. 그리고는 아내를 위해서 음식을 만들기 시작해요. 당신은 가만히 앉아있기만 하랍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서투른 솜씨로 만든 음식을 아내 앞에 내놓습니다. 그 음식을 본 아내가 눈물만 흘립니다. 눈물만 흘려요. 눈물만.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사해서 그 음식을 참아 먹을 수도 없어요. 너무나 감사하고. 우울하기만 했던 세상이 갑자기 환해지고 살아갈 용기가 납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이 왜 나타납니까? 이런 현상이. 첫 번째 아내는 그렇게 다 해주는데 감사가 없어요. 두 번째 아내는 요거 하나 해줬는데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납니까? 오늘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로 살아가거든요. 한시도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가 우리인데, 여러분이 비록 깨닫지 못해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첫 번째 부부의 아내처럼 그 사랑과 은혜가 계속되다 보니까 감사불감증에 빠져버린 거예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당연하다. 이제 웬만한 일에는 감사하지도 않아요. 아주 크고 놀라운 은혜가 임하지 않는 한 감사를 느끼지 못한다니까요. 우리 성도들이. 감사불감증에 빠져버렸어요. 그러나 매일의 삶이 지옥 같은 사람에게는 단 한 번의 은혜가 너무나도 큰 감사로 다가오는 거예요. 이 지옥에서 꺼내만 준다면, 제발 그렇게만 해준다면, 그런 사람에게는 단 한 번의 사랑이 너무나도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쪽을 택하실래요? 평소에 막 지옥처럼 살다가 단 한 번의 은혜를 바라실래요? 아니면 평소에 진짜 누릴 거 다 누리다가 어떤 걸 바라실래요? 왜 우리 성도들은 도대체 감사하지 않을까요? 지금 예수님께 다시 돌아온 사마리아인이 다 그런 경우잖아요. 지옥 같은 삶이었거든요. 정말 지옥 같은 삶. 너무너무 감사한 거.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이르십니다.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나병에서 노임을 받는 은혜는 10사람 모두가 누렸잖아요. 그보다 훨씬 중요한 지금 영혼의 구원은 이 사람만이 받고 있다. 육체적 구원?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이 땅에서도 병원에 가면 얼마든지 육체적 구원을 얻을 수 있죠. 근데 영혼의 구원은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한 사람만이 받고 있어요. 뭐가 더 중요할까요? 육체적 구원하고 영혼의 구원이. 진짜 육체적 질병에서 해방된 기쁨은 길어야 몇 년이지만 영혼이 구원받은 기쁨은 영원토록 지속되는 거예요. 영원토록. 뭐 비교 자체가 될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랬어요. 네 믿음이 화장실 가기 전에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급할 때만 붙잡는 그건 믿음이 아니죠.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듯이 급할 때에 사람은 뭐든 하게 되어 있고 뭐든 믿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화장실 나왔을 때 그게 진짜 믿음인 거죠. 그게 나를 구원하신 분을 기억하고 그분께 감사하고 그게 진짜 믿음인 거죠. 아,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게 진짜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서 제가 문제 하나 내겠습니다. 문제를 낼게요. 문제를. 잘 맞춰보세요. 자, 모세오경 있잖아요. 구약의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중에서 감사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올까요? 1번 10번 이상, 2번 30번 이상, 3번 50번 이상, 4번 100번 이상. 풀어보십시오. 몇 번? 30번 이상. 그리고 3번. 집사님 3번. 50번 이상은 나올 것이다. 50번에서 100번 사이입니다. 3번은. 그 다음에 권사님은 100번 이상은 그래도 모세오경에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래도 100번 이상은. 네? 다시 바꿀 거예요, 성민? 1번? 10번 이상, 10번에서 30번 그 정도, 그거밖에 안 나왔을 거다. 와, 짠데. 당신은 몇 번? 찍으세요. 빨리 찍으세요. 몇 번인지. 4번. 이야, 말이 나왔을 거예요. 훌륭한 사람이 많이 나오잖아요. 모세오경에.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래서 저도 3번 아니면 4번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죠. 그래서 제가 일일이 다 찾아봤다는 거 아닙니까? 감사가 몇 번 나오는지. 그 어려운 일을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 정답이 없습니다. 정확하게 안 나온다가 맞습니다. 딱 4번 등장하는데요. 모세오경지 4번 등장하는데 그것도 레위기에만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는 없어요. 레위기에만 4번 등장해요. 창세기에 얼마나 유명한 인물들이 많은데 아담은 제외하더라도 홍수에서 구원받은 노아 감사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없어요. 그런 게. 놀랍게도 그의 입에서 감사라는 단어도 나오지 않고 그 후에 이스라엘의 실질적 조상이며 복의 근원이라고 평가했던 아브라함. 그의 입에서도 한 번에 나오지 않아요. 놀랍지 않아요? 아브라함에서도 안 나와요. 그의 후손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 쟁쟁하잖아요. 요셉이 진짜 안 나왔다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전부 경험했던 이들의 입에서 감사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창세기가 끝나고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의 두 주인공이 누구였습니까? 모세와 여호수아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 그들에게서도 감사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모세, 여호수아도. 정말 놀랍습니다. 그럼 레위기에 등장하는 4번의 감사는 누구 입에서 나왔을까요? 제가 정답이 없다고 한 이유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또 유괴병을 화목제의 감사제물과 함께 드리되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물제물 이게 다 뭡니까? 지금 예배드리는 감사 예배드리는 지금 설명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4절 모두 하나님께서 지금 율법을 가르치실 때 등장하고 있는데 도무지 감사할 줄 모르는 인간에게 감사하는 방법을 율법으로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감사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좀 충격적이지 않아요? 사람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감사할 줄 모르는 존재인지 제가 정말 무거운 마음으로 봤습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감사할 줄 모르는구나, 사람이. 원래부터. 그렇다면 감사라는 단어가 사람의 입에서는 누구한테 제일 먼저 나왔을까요? 사람의 입에서는. 모세 오경 이후로 한번 생각해 보면 아까 여호수 아니라고 했으니까 인간의 타락이 극에 달했던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가 나오는데 그 사사기는 인간의 타락이 극에 달했던 모습만 보이니까 거기서 감사는 당연히 안 나왔을 거고 그러면 그 타락한 세상에
한 줄기 빛처럼 나타나는 사람이 사무엘이죠. 그 사무엘의 입에서 나왔을까요? 그의 입에서도 나오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안 나와요. 그렇다면 사무엘이 세웠던 첫 번째 왕 사울 왕, 그 사람 입에서 나왔을까요? 당연히 그럴 리가 없죠. 사울이 뭐 이렇게 훌륭한 왕이라고. 결국 다윗 때에 가서야 다윗의 입으로 나옵니다. 다윗의 입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예표라고 할 수 있는 그 다윗. 그 다윗의 입에서 나와요. 성경으로 보자면 그러니까 사무엘상까지는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그게 너무 놀랍죠. 사무엘상까지 안 나와. 와, 사무엘 하에서 나오는데 그것도 끝부분에 사무엘 하가 24장까지 있는데 22장에 가서야 나옵니다. 다 감사라,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그 표현이 그 제사에 나온다고. 볼까요? 그 절이?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처음으로.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이러므로가 뭘까? 이 한 단어에 사람이 무엇에 감사해야 하는지가 들어있거든요. 이러므로가 사무엘 22장 전체가 지금 22장인데 22장 전체가 다윗이 지은 노래로 되어 있어요. 그 1절을 보면 알 수 있겠죠.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구원의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그러니까 다른 것에 감사한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은혜, 오직 그 은혜에 감사했다는 겁니다. 구원의 은혜. 이 감사가 사람의 입에서 처음 나온 감사예요. 그 뜻은 뭐냐면 사람이 감사해야 하는 것 중에 최고의 감사는 바로 구원의 감사, 구원하심에 대한 감사. 이게 돼야 되는데 우리 성도들이 안 한다는 거예요. 90%가 안 한다는 거예요. 이걸. 다윗 이전에 등장한 하나님의 사람들도 모두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죽음의 위기에서 얼마나 많이 구원을 당했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에게선 단 한 번도 감사의 노래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 훌륭한 사람들이. 그러나 다윗은 그토록 자신을 괴롭히던 원수들의 손에서 벗어나던 날, 그러니까 구원의 날, 모든 것을 제쳐두고 감사의 제사부터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다 제쳐두고 감사하러 왔잖아요. 감사하러. 그렇게 구원에 대한 감사 후에는 그는 범사에 감사하며 살았어요. 다윗이 쓴 시편에 감사가 빠진 글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전부 다윗의 시편은. 그런데 감사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함께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세트로 계속해서 감사와 세트로 나오는 단어. 아까 인간의 입에서 처음 나온 감사도 이것도 지금 똑같은데 뭐가 나옵니까?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 찬양이라는 단어와 감사라는 단어는 세트입니다. 세트. 이후에 다윗이 지은 시편의 모든 감사가 그렇게 나와요. 여호와여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다. 감사와 찬송이 같이 나오죠? 계속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하며 감사하라. 찬송과 감사가 또 같이 나오고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감사와 찬양은 그냥 세트입니다. 세트. 지난주에 제가 믿음과 행위가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고 했는데 감사와 찬양도 마찬가지. 감사한 마음 없이 찬양이 나올 수 없고 그렇잖아요. 감사하지 않는데 무슨 찬양이 나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 없이, 이게 찬양이거든요.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 없이 감사는 절대로 나올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무시하면 감사가 나옵니까? 안 나오죠. 높이는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 세트입니다. 세트. 오늘 본문에도 찬양과 감사가 함께 등장하는 장면이 있었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거 찬양이잖아요. 영광을 돌리고 돌아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세트로 나온 겁니다. 세트로.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을 때 이렇게 유대인 9명 그들까지 모두가 감사와 찬양으로 화답해야만 했던 거죠. 그런데 9명에게서 이런 모습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감사한 마음도 감사한 마음도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도 없었다는 거죠. 둘 다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구원하심에 감사하는 것, 이 최고의 감사를 하지 않는 사람은 그 어떤 것에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감사 불감증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늘 감사하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면 이 구원하심에 대한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9명의 유대인은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탈출할 수 없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삶에서 구원해 주셨는데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없을까? 요 한 가지만 남았어요. 요 한 가지만. 아니 그렇게 오랜 세월 그 사람들의 배척을 받으면서 그 뭐 영화 같은 데 보면 막 굴속에 살고 그러잖아요. 그런 데서 사는데 욥기도 보면은 그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막 굴속에 살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게 살다가 지금 이렇게 구원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감사하지? 이건 진짜 큰 구원인데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들이 그럴 수 있는 이유를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요. 감사와 찬양이 누구에게서 흘러나오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감사와 찬양이 누구에게서 흘러나올까?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함께 배웠던 지한 1단계 교육 그리고 권사님이 암송하셨던 그 중에 하나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이걸 우리가 배울 때 하나님은 영이시니 형상이 없습니다. 그렇죠? 영이시니까 형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안에 당신의 영을 불어넣어서 인간이 자신의 형상을 대신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인간은 하나님 역할을. 보이는 하나님이 된 거예요. 보이는 하나님이. 그런데 인간은 그 위대한 자리를 박차고 마귀를 선택하면서 그 위치에서 떨어져 버렸죠. 타락해 버렸어요. 그 위치에서 탈락.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다시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습니다. 따라서 이 다음에 권사님 생각나십니까? 따라서 인간은 하나님의 존재로 하나님을 나타내야 합니다. 라고 하면서 제가 가로쳐 놓고 이렇게 해놨었죠. 찬양.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 하나님을 이 땅에 드러내는 것이 찬양이거든요. 막 그냥 김일성 찬양하듯이 이거 아니고 이거 우리가 이걸 찬양이 물론 그것도 찬양이겠죠. 그러나 진정한 찬양은 이거거든요. 이거. 인간은 다시 회복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어두운 세상을 흩어버리는 빛의 존재로 살면서 하나님을 이 땅에 나타내야 하는 거예요. 드러내야 하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곳마다 안 믿는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저렇게 사는 게 하나님이구나. 그렇게 내가 보여주며 살아야 된다고, 하나님으로. 그걸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높이는 거야, 내가 하나님을 높이는 거. 우리가 그지같이 살 때마다 하나님이 욕을 먹잖아요. 저렇게 살면 하나님을 높이게 되고. 그게 찬양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진정한 찬양은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처럼 사는 것, 진정한 찬양. 그런 삶으로 하나님을 드러내고 높이는 것. 그런 삶이 진짜 찬양이에요. 오늘 본문의 9명의 유대인들은 그저 자신의 질병이 치유되기만을 소원했을 뿐이죠. 하나님을 이 땅에 드러내는 삶은 난중에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나를 치유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소리를 높여서 온 땅에 하나님을 드러냈어요. 소리를 높여서 찬양했잖아요. 다 드러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셨다. 그렇게 다른 삶, 너무나 다르잖아요. 그렇게 다른 삶이 누구는 구원을 얻고 누구는 얻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졌잖아요. 내가 하나님처럼 사느냐, 하나님을 높이며 드러내며 사느냐, 그냥 지만 알고 사느냐. 구원과 연결이 됐잖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보여주는 최고 수준의 감사가 어디에 나오는지 아십니까? 누구에게서? 최고 수준의 감사. 이런 상황에서도 감사를 한다고? 아까 우리가 얘기했듯이 그런 불행한 상황 속에서 그 감사를 제일 최고의 수준의 감사를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성찬할 때 보세요.
떡을 가져 감사하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잔도 그와 같이 감사하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자신의 몸을 주면서도 감사하고 내 피를 주면서도 감사하대요. 이런 게 어디서 이런 게. 너무 놀랍다. 우리는 그냥 이게 상상도 못하는 거죠. 내 살점을 뜯어서 남한테 주면서 감사하고 내 피를 다 쏟아서 남한테 주면서 감사해요? 이거 어떻게 가능해 이게. 이게 뭡니까? 내가 죽어서 남을 살릴 수 있어서 감사하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죽어서 남을 살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보이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아까 우리 똑같아요. 보이는 하나님으로 살으라 그랬잖아요. 우리 보고. 지금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셔서 너희도 이제 보이는 하나님으로 살아야 되니까 이런 게 진정 하나님의 삶이라고 가르쳐 주신 거거든요. 이 가르침 앞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아니 내가 가진 생명까지도 다 줘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아니 작은 거 하나가 주어질 때마다 감사하지 않겠어요? 난 지금 다 줘야 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내 걸 하나도 없고 다 줘야 돼. 근데 뭔가를 하나를 받았어. 얼마나 감사하겠냐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이 이거죠.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때때로 여러분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과 슬픔이 우리 앞에 늘 닥쳐옵니다. 그런 사람 앞에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이 때때로 원망스럽게 들릴 수 있어요. 나보고 이런 상황에 감사하라고? 원망스럽게 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종으로 섬기러 오심을 기억한다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했으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님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어요. 자, 아까 우리가 예를 들었던 걸 한번 보세요. 사랑하는 가족이 한순간 내 곁을 떠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그가 내가 나를 떠났다는 그 슬픔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내 가족이 이 험악한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에 평안하게 있음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이 세상 뭐가 그렇게 좋다고. 하나님께서 이 험악한 세상에서 빨리 건져 올리셔서 하나님 나라에 평안하게 있게 하셨구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잃었다면 욥의 고백처럼 그 모든 물질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죠. 그거 원래 하나님이 주신 거야. 하나님이 다시 가지고 가셨는데 뭘. 욥이 그랬잖아요. 욥이.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헤아리지 못하는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고 욥이 가르쳐 주잖아요. 감사해야죠. 감사해야죠. 그리고 하루하루 진통제 없이는 살 수 없는 고통의 질병 속에 있다면, 만약 그런 환자가 있다면 똑같은 육체를 입고 우리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진통제 없이 십자가의 고통을 겪었던 그 그리스도를 한번 생각하십시오. 그분이 그랬던 것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좀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그런 삶이라도 진통제가 있음에 감사하고, 예수님은 진통제 없이도 견뎠는데 끝까지 하나님을 포기하지 마세요. 그렇게 그 고통이 더욱 하나님을 붙잡는 계기가 된다면 그 고통까지도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평소에는 진짜 하나님을 찾지도 않다가 그 고통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찾게 되니까, 그게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면, 이런 감사의 경지에 오르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잘 압니다. 그게 정말 힘들죠. 그 경지까지 오르려면. 그래서 오늘 본문 바로 뒤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통의 삶이 언제 끝나냐고 물어본 거예요. 이런 삶이 언제 끝나냐? 하나님의 나라는 대체 언제 임합니까? 우리가 늘 궁금해하던 질문,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라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너희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내 안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면 도대체 그거를 정말 믿는다면, 그래서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늘 안 믿거든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내 안에 계신다면 믿는다면 내가 알지 못하는 모든 일을 선하게 계획하고 이루어 가심도 믿어야 되죠. 우리는 다 모른다니까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시고, 그래서 이런 환경을 조성하실 때도 있고 이런 고통을 조성하실 때도 있고, 그걸 믿어야죠. 그걸. 나에게 절대로 해를 가하실 리가 없는 하나님. 그렇다면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임을 믿고, 나에게 필요한 일임을 믿고, 이 일로 나를 또 얼마나 강하게 하시려는지, 이 일로 나를 또 얼마나 축복된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시는지, 그걸 믿어야죠. 그러면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모든 일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한국교회가 정한 추수감사절입니다. 이날에 하지도 않은 추수작물을 제단 앞에 쌓아두고 갖은 퍼포먼스를 다하고 그렇게 거짓 감사로 예배하지 말고, 그 거짓 감사잖아요. 무슨 추수를 했다고. 오늘 말씀 주신 대로 나를 구원하심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게 해주심에 감사하고, 나를 버리고 다른 일을 살리는 삶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좀 이런 수준 높은 감사, 최고의 감사를 드리며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